기도해야 하는 거는 그 예배를 말씀 마치고 바로 그냥 기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쉬었다가 기도하니까 그만큼 늦어지고 그래서 그걸 또 집중하기가 좀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그 말씀 마치고 기도회로 바로 들어가고 전체 좀 같이도 좀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원래대로 10시 반에 마치면 좋겠고 그게 무슨 간식이나 광고나 그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9장까지 여러분 하셨죠? 10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알기를 원한다 이거죠. 바울 사도는 중요한 얘기가 있을 때마다 보통 이런 표현을 써요. 너희가 모르기를 알지 못하기를 나는 원치 않는다. 그럼 뭘 아느냐? 그것은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또 그래서 구름 아래 여러분 구름은 뭐가 생각나죠? 구름 기둥 생각나죠? 구름 기둥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고 바다 가운데를 지난다. 이거는 이제 그 말이 이제 세례를 받았다. 한 백성으로서 주의 편에 섰다. 그런 게 되겠죠. 다 같이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신령한 식물은 우리가 아는 대로 만나와 메추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거는 이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고 그랬죠. 반석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반석으로부터 물이 나올 수가 없지만 결국 거기서 물을 먹게 되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이렇게 지냈지만 그러나 5절에 비록 하나님의 인도와 세례 그리고 모세에 속해 있고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마셔서도 저들이 악을 즐겨 할 때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므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6절에 보면 거울이 되어서 우리를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같이 즐겨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한 공동체에 자기가 속해 있다고 자기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또 이러한 예배 의식을 드렸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전도를 하고 또 함께 찬양을 하고 또 함께 기도에 참여했다고 해서 자신의 그 구원을 확보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인도 속에 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라는 결국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겠죠. 다 이렇게 지냈고 위로부터 음식을 먹고 그렇게 물을 마셨지만 그것 때문에 나의 구원이 확보된다. 그렇지 않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이 정도 신앙생활에도 괜찮을 거라고 믿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그건 참 어리석은 그럼 본인의 그냥 확신일 뿐이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요즘 우리 이제 한국 교회 보면은 이제 강남에 있는 어떤 대형 교회 다닌다. 역사로 된 무슨 교회를 다닌다. 자기가 그게 교인이고 집사고 그러니까 자기가 당연히 자기는 무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냐. 그럼 정말 그 사람이 어째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정말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남은 생 동안 우리 하나님 나라 강의를 통해서 배웠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인가 자기 그냥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며 이 구원 문제는 개인 문제입니다. 개인 각각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6절에 있는 것처럼 악을 즐겨한 같이 자기는 이거 좋은 거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걸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행하는 거, 습관적으로 행하는 거, 그렇게 되지 않으라 이렇게 제가 이제 벌써 이거 아닌데 하면서도 벌써 6개월째 갖고 있는 거 있습니까? 1년째 아직 못 버리고 있는 거 있나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이제 악을 즐기는 거예요. 습관을 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악의 구체적 내용이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몇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이제 우상 숭배죠. 오늘날은 우리가 우상 숭배 물론 어떤 뭐 불상을 놓고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성경에는 이제 신약시에 들어오면 욕심이라고 하죠. 욕심. 자기가 어느 걸 집착하게 되면 거기에 시간을 내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거를 섬기게 된단 말이죠. 때때로 부모는 어떤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는 어떤 자기가 아주 원하던 어떤 꿈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의 꿈이라 남들이 인정 뭐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는 이제 일단 우리가 하나님 외에 마음을 쏟는 그런 대상 실제로 구약시대 때는 저들이 이제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며 일어나서 뛰는다 춤을 추며 그렇겠다. 또 저희 중에 어떤 여기 보면 이제 저희 중에 어떤 이들 같이 또 8절에도 저희 중에 어떤 이들 9절에도 저희 중에 어떤 이들 10절에도 저희 중에 어떤 이들 그래서 우리가 대충 네 가지를 얘기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첫 번째 우상숭배고 두 번째는 이제 간음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어요. 이건 우리가 아는 대로 모압 여자와 음행했던 비느하스 사건 알죠? 그때 남녀를 죽였는데 성경에 보면 그 이제 24,000명으로 돼 있죠. 여기는 지금 23,000명으로 돼 있고 1,000명 차이는 아마도 그 민수기에 나와 있는 대로 그 25장에 나와 있는 그 5절 사사에게 먼저 죽이라. 그래서 그들에게 아마 죽었던 사람일 것 같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때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가 간음할 때 죽였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죽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때 이게 이 23,000명 또 경우 사사까지 동원되는데 24,000명이 죽는데 이거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에 막 학생들이 있다면 자기네 그 전교생 다 죽는 거예요. 전교생. 우리 학교 같은 데 보면 다 죽어요. 23,000명, 4,000명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그러니까 대략 그렇게 생각하죠. 그거 다 죽어. 우리는 이 숫자가 좀 많으면 안심합니다. 좀 대다수가 그렇게 가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분리합니다. 말세 때 사는 저와 여러분 분리해요. 왜냐하면 말세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많아져요. 말세 때는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대다수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따라가기 쉬워요. 그래서 굉장히 불리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시대의 그래서 흐름을 따라가면 안 돼요.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하는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돼요. 불륜이라든가 다 죽이는 거예요. 수에 관계없어. 하나님 심판하실 때는 수가 많기 때문에 봐주고 이런 거 없어요. 우리 전에 노아 방주 뭡니까? 다 죽이는 거 아니에요. 몽땅 다. 그건 장차 우리에게 이제 정말 약속하신 대로 심판하실 때 뭐 그들 이렇게 많은 사람 설마 죽일까? 설마 심판하실까? 그거 아니에요. 하시는. 그래서 우리 대다수가 한다고 해서 하면 안 되고 대다수가 얘기하는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자꾸 귀를 기울여야 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전교생을 다 죽었다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한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보면 저들은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뱀에게 멸망했다는 거 볼 때 요거 뭡니까? 그 불뱀.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곳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이거는 없는 데는 우리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저들이 아주 불신하고 원망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 이게 시험.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주를 시험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막 뭐가 잘 안 풀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과연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분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좌절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원하던 것을 이루지 못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자꾸 선한 분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는 이 아주 본능적인 이 죄성
이거를 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이건 참 이건 이론으로 아무리 얘기해봐야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요. 이론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됩니까?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다. 근데 본인은 자기 앞날이 안 풀리고 자기가 원하던 걸 못 잊게 되고 자기가 원하던 형제랑 결혼할 수 없고 자매랑 결혼 안 되고 또 하나님을 나름대로 생각하며 사업을 벌렸는데 부도를 당하고 이럴 때 선한 분이라고 믿어지겠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우리 그렇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기도 생활이 이런 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없는 자는 시험에 드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그걸 보여줬잖아요. 자기처럼 기도 안 하면 나처럼 이렇게 된다. 그 베드로의 아주 그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너희도 기도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머리로 아무리 여러분 아는 것이 없는데 제가 우리 이제 이번에 이렇게 한 달간 우리가 이렇게 수련하는 건 저는 이런 걸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뭐냐면 머리로 알던 거 좀 그만 알고 진짜 알아요. 정말 하나님 선하신 분이십니까? 그럼 나는 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든지 정말 감사해요. 내가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할 만큼 하면서 최선을 다한다면 길이 막히면 좀 어때요? 남들 다 취직하고 자기 혼자 안 되면 좀 어떻습니까? 선한 분을 여러분 믿으세요. 기도 생활 없이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못 믿으니까 자기 방법을 또 쓰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뭐 슬프다 뭐 슬프니까 이 땅에서 이 땅에 뭐 슬픈 일이 있어요. 다 그게 그냥 과정인데 우리가 이러한 것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앞나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제대로 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잘 배워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들이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말이 이 땅에서 순탄히 사는 걸 의미할 때가 많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셔도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든지 역경을 지낼 수가 있다.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이끌어주시면 우리는 그냥 다 이렇게 잘 풀리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복신앙이고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어떤 걸 믿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주실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역경과 힘든 일과 좌절 같은 그런 상황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그것은 최후 승리할 것을 믿고 그게 또 가장 선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선한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했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아픔을 나의 과거에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는 그때 좀 하나님 좀 봐주시면 될 걸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좀 자기에 대해서 막 좀 그게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데 그걸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의 단계까. 이건 머리로 하면 소용없어요. 마음으로 해야지. 마음이 요 정도 있을까? 마음 어디냐? 대부분 요 정도라고 해요. 마음은 머리에서의 마음 30cm 차이. 이거 어떤 사람 머리로 하는 사람 많고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야 돼.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남은 생은 뭐 아무것도 우리는 뭐 우리에게 좌절이 있으면 낙심이 어디 있습니까? 뭐가 문제 우리에게? 하도 문제될 거 있어요. 그러니까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날 꽉 막혀도 염려하지 않아. 최선을 다하면 돼. 늘 이들처럼 하나님 주를 시험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광야에서 지금 뭘 먹냐 이거지. 봐라 현실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래 저들이 이걸 원망하고 그럴 때 이제 뱀을 보내서 저들을 물어 죽게 한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원망하다가 뱀에게 멸망했나니. 다 우리가 저와 같이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또 이들은 저희 중에 어떤 일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기 보면 이제 대표적인 그 원망이 뭡니까? 그 정탐꾼들이 땅에 대해서 악평한 자들,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 민수기 14장 37절에 또 16장 1절에서 5절 50절까지 보면 그 고라의 반역.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그 정탐하러 들어갔다가 그 상황을 보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악평하다가 그들 죽고 또 고라의 반역. 왜 하나님께서 왜 아론과 모세만 하느냐? 우리도 못하느냐? 이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에 대해 이들이 반발하다가 그러다 다 죽은 거예요. 또 레이자손 고라와 250인 족장이 모세의 그런 직분에 대해서 왜 그만 하느냐? 그만 지도자냐? 그 위치를 자기들도 얻으려고 하다가 다 죽는 것입니다. 땅이 갈라져서 또 250명은 향로에 불을 불러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 또 이스라엘 민족이 너희가 모세 아론에게 너희가 우리 이제 민족을 죽였도다. 또 그래서
연병으로 14,700명이 또 죽게 됩니다. 이 원망한 건 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자를 벌하시는 것입니다. 이 원망하는 건 참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음이나 마찬가지로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간음은 우리가 조금 조심할 수 있는데 이 불평을 표하는 사람들, 이 불평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원망이 많은 사람. 이유는 다 있어요. 원망할 상황은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원망할 상황 속에서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건 뭐예요? 왜 하지 않습니까? 왜? 나는 원망하는데 다른 사람 원망하지 않아요. 그 자기가 지금 성숙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같은 상황이라도요, 감사로 받는 사람이 있고 원망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여러분 경험, 이건 내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경험상 그래요. 이 정도면 감사해야 되는데 이 정도면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고, 자기 기준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좀 까다로운 성격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좀 까다롭고 예민한 성격. 이거 고치세요. 까다로워서 좋을 거 없어요. 사람들하고 힘들게 하는 까다롭고 아주 이거 예민한 성격. 좀 사람이 그렇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원망하려고 하지 말고요. 좋은 거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고, 좋지 않은 거 있으면 원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악인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건 뭐 감사가 없어 별로. 그리고 좋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원망하고.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늘 그냥 감사하려고, 범사에 감사하려고. 여러분 여기 이렇게 지내면서 우리들이 조건 따지려면요 불편한 거 참 많습니다. 여기 있으면서. 그렇죠? 또 자기가 자라온 생을 생각하면서 불편한 거 참 많지 않나요? 가정이나 또 뭐 자신의 또 외모나 자신의 능력이나 뭐 지금까지 지내온 거나 뭐 따지면 꽤 많을걸요. 근데 그런 걸 하는 사람이 있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정도를 오히려 감사히 생각하는. 부모님이 한 분 누가 일찍 죽었다든가 두 분이 다 일찍 죽지 않은 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키가 나는 1m 50 얼마, 그러나 1m 40 얼마보다 감사할 수 있잖아요. 항상 우리가 좀 40이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항상 제가 늘 얘기하지, 눈이 작다, 또 보이지 않느냐, 그런 걸 감사해요. 그런 걸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 키니 뭐니 또 재산 어렵다든가 이런 거 다 여러분들 자기가 그냥 감사로 받아요. 그래서 우리 감사로 받는 사람이 우리 교회 많았으면 좋겠어요. 감사로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참 편안하죠. 우리 모두가 감사로 받는. 성경에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했죠. 범사에 감사. 다 따지면 다 감사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망했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또 기도할 때도 사실은 정말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고, 제가 좀 마음속에 좀 원망하고 감사하지 못한 부분은 무엇인가 좀 찾아서 우리가 이렇게 1시간 반씩 기도하려고 할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뭐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면 이게 안 돼요. 내가 정말 이런 것들 감사. 오늘 특별히 여러분 기도할 때 좀 내가 감사할 부분 쭉 찾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하면 좀 감사할 것들을 쭉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이제 거울이 된다고 11절에 이것이 우리를 말세를 만난 우리로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거울이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기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신앙이 이렇게 된 사람들, 그런 사람은 항상 생각해야 돼. 어쩌다 우리가 이런 일에 빠져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신앙으로 버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은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우리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시험은 우리가 겪지 않았다. 우리에 맞게끔 이런 시험이나 시련 이런 것들이 올 때 우리가 이것을 능히 감당케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 지금 나름대로 이렇게 수련회까지 올 정도로 우리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 참 감사하고, 문제는 지금 내가 기도도 이렇게 1시간 반씩 하고 또 말씀도 보고 이러는데 그런 내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하는 게 중요해요. 이번에 우리 여기 뭐가 중고등배들 많이 와서 지난주에 뭐 막 그러는데 쟤들이 과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계속 남아 있을까? 그게 제 마음에 참 의미 들더라고요. 정말 시간 좀 제가 가서 좀 강의 좀 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것도 참 중요한데
이게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 넘어질까. 신앙이라는 게 신앙은 이렇게 한 번 딱 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나이와 다르다고 그랬죠. 대사과전서에서 제가 우리의 나이와 다르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는 게 중요해요. 신앙은 버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다니기 때문에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저 노방전도 나가 보면 자기 뭐 처녀 때는 교회 다녔는데 뭐 시집 와서는 불교 집안에 와서 안 다닌다고 이런 사람 많이 만나죠. 저 노방전도 하다 보면. 그럼 그때 그 전의 신앙은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막 열심인 사람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습관을 가진 사람을 신뢰해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을 제가 신뢰해요. 그 말은 뭐냐면 콰이타임이 확보된다는 거. 일찍 일어나면. 근데 뭐 그런 거 밤낮 놓치고 콰이타임 그래서 물어보면 일주일에 뭐 서너 번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 믿을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 그 습관을 믿어야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습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한다든가 또 여러분이 콰이타임을 놓치지 않고 있다든가 또 PBS로 꾸준히 말씀을 보고 있다든가. 다행히 이제 교회에서는 이걸 제도적으로 자꾸 PBS라든가 기도생활 체크하고 또 콰이타임 같은 거 얘기해서 그런데 그런 중에도 여전히 콰이타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툭하면 한 번씩 빼먹고. 이거 그러니까 신앙이 도무지 너무 구멍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한 번 그래 콰이타임 딱 하기로 했으면 상 마친 날까지 그 시간에 다 기도하고 그래야지. 이걸 확보하는 게 중요해. 이게 없으니까 오락내락하고 왜 문제가 맨날 있냐 보면 제대로 기도 생활을 안 하니까. 여러분 이런 시간에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이번에 말씀을 나눠보고 같이 PBS 하다 보면 꼭 그런 거 꼭 걸리는 건 뭔지 알아요? 그냥 너무나 당연한데도 왜 이렇게 깨달음이 없는지 몰라요. 기도 생활 안 해서 걸려요. 항상. 왜 자기가 이렇게 힘없이 사는가? 원인은 너무 간단해요. 기도 생활 안 하니까. 그래 기도하라고 해도 안 하는데 그런 결과가 생기는 게 당연하죠. 그럼 왜 자기는 밤낮 흔들리는지. 기도 생활 없어서. 깊은 경건의 시간, 이 콰이타임 시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들쑥날쑥되기 때문에 밤낮 신앙이 들쑥날쑥해요. 경건한 자들은 딱 이렇게 새벽에 딱 일어나서 우리가 그 매튜를 보니까 매튜가 그 외국 사람처럼 참 드물게 6시에 딱 일어나서 말씀하고 기도한다고 듣고 내가 참 놀랐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루터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이렇게 루터 같은 사람들 하루에 3시간씩 하나님께 쫙 기도하고 그러니까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해야 될 거는 이번 수련회 때 평안을 얻고 이번 수련회 때 많은 걸 깨닫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끝나고 나면 또 뭐 돌아갈 텐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 생에 절대로 흔들 수 없는 이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기도하는 습관, 이 콰이타임을 빼먹지 않는 습관. 콰이타임을 이렇게 생략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 어떻게 일주일인데 어째서 7번 해야 되는데 5번 하는데 그러고서 어떻게 신앙인이라고 얘기하는지. 근데 내가 그런 사람들은 불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 스님이라든가 중림에 대해서 참 배울 게 많은 거예요. 저들은 썩지 않을 만류관 때문에 그렇게 새벽 4시에 나와서 예불 드리고 하루에 몇 차례씩 그렇게 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신앙이라고 하면서 그냥 콰이타임을 빼먹는 걸 그냥 쉽게 얘기 듣는 거.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일일이 제가 만나보지 못하지만 얼핏 들으면 콰이타임을 제대로 못한다고 이런 얘기 내가 듣고 지난 우리 이제 예비조장 한 모임도 해봤고 그랬더니 콰이타임을 막 빼먹어요. 일주일 중에 한 2번 빼먹었다든가 이런 얘기를 듣고서 좀 놀라게 되더라고요. 그동안 신앙훈련을 어떻게 받은 건가.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루에 1시간도 안 하고 신앙인으로 자처하는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힘이 없고 영양식을 먹지도 않고 기도 생활도 그러니까 결국은 힘있게 살지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 못하게 사는 거예요. 원래 우리 저 한국 교인들요 정말 한 명 한 명 다 한번 다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텔레비전 보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 어느 게 더 많은가 물어보고 싶다고 참.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퇴조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회 퇴조하고 있고 우리가 저 소망 가는 건 중국 교회예요. 지금은 우리나라 교회 이런 식으로 교인들이 있는 이렇게 많은 이게 어쩌다 이제 한 뭐
1,000명 되는 교회, 한 5,000명 되는 교회, 어쩌다 1명 내지 2명이 1시간 정도도 기도 안 한다. 이러면 참 안 됐다. 이렇게 돼야 텐데. 그런 사람이 뭐 절반 이상이 될걸요. 한국 교회 별로 소망 없어요. 저는 정말 이 촛대가 다 옮겼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 갖고 노방전도 나가봐도 다들 교회 다닌다고 다. 실제로 제가 이제 많이 다녀보고 막 그래봐도 정말 하나님을 좀 섬기는 것처럼 섬기는 사람이 없어요. 들쑥날쑥.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어떤 그 뭐랄까 높지가 않아요. 그 사람 삶 속에서는 최고의 우선순위도 아니고 필요에 따라 친구 만나는 것 때문에 뭐 노방전도 빼먹고 그저 조금 피곤하면 그냥 빼먹고 이제 이러한 식의 신앙생활들 그런 사람은 넘어질까 이미 벌써 넘어져 있어요. 사실은 우리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 이 구절 가지고 밤낮 찾는 걸 생각하는데 이미 벌써 먹힌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도무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만나서 딱 얘기해 보면 순전히 먹고 사는 얘기 앞날 얘기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 생을 어떻게 드릴까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게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의심하게 되고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분명히 로마서에 보면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는데 만나서 얘기해보면 전혀 뭐 그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죽어 있어요. 이 손줄로 생각하는 자들은 이미 주를 잘 섬기는 자도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저는 이제 최소한 여러분이 이런 습관을 만들면 된다고 보는데 콰이타임을 절대로 생을 마친 날까지 한 번도 빼먹지 않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꼭 확보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PBS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런 세 가지에다가 자기를 지켜줄 공동체를 갖고 있고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주를 위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어떤 일거리, 비전 이 5가지가 최소한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면 좀 그래도 조금 그래도 잘 안 넘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5가지 얘기했는데 자기가 지금 몇 가지가 어떻게 됐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 저들에게 너희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너희들이 다 그렇다고 해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야.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러기 때문에 14절 특별히 대표적인 고린도 교회가 우상숭배가 많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너희가 그 우상숭배를 피하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숭배를 피하라. 이제 나는 너희가 지혜 있는 자의 말한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에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 이미 우리는 주님과 함께 참여한 자들 아니냐. 너희들 이제 좀 생각해봐야 돼. 그런데 어쨌습니까? 우리가 다 한 몸인데 우리 이스라엘 경우를 보니까 저들이 제물을 먹고 그리고 제단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난 우리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냐. 저들이 제사 드렸을 때 바로 그 참여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무엇을 말해요?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이방인의 제사가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한 그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잡신을 섬기는 거죠.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조상신. 거기에는 이제 물론 우리 제사제도 같은 거 보면은 우리나라 제사 그 부모님의 그 효도 부모님께 대한 하나의 효다 이렇게. 근데 성경은 얘기해 있어요. 분명히 사람은 죽으면 조상신이라고는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 가게 둘 중에 하나죠. 그리고 우리가 효도하는 건요 살아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부모 말씀 잘 듣고 그래야지. 뭐 그렇게 속속에다가 있잖아요. 죽은 다음에 다 그 시체 거기다 놓고 말이죠. 그 어디 있다고 거기다가 음식차를 놓고 빌고 그럽니까? 제가 우리 지난번 낙도성교 갔을 때 섬에 갔더니 조상신을 섬기다가 자꾸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가 죽으면 오히려 조상신 됩니까? 그럼 오히려 지금 할머니가 자녀들 뭐 배 타고 나가도 도울 길이 없는데 빨리 오히려 죽는 것이 그러면 자녀를 더 도울 수 있겠네요. 조상신이 되니까. 자기들도 들어보니까 이상한 것 같아요. 조상신이 자기 신이 된다?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제사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아버님, 어머님, 부모님 돌아가셨다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추모 예배를 드리죠. 고인의 뜻을 생각하며 남아있는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다. 정말 우리가 그런 좋은 그 길이고 이렇게 해야지. 여기 보면 저들이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 또 함께 섬기고 있다. 그러므로 이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가 많았어요. 주의 잔과 귀신을 잔을 겸하여 섬기지 겸하고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한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렇게 노엽게 해도 되겠느냐? 우리가 그보다 강한 자냐? 아주 강한 경고죠. 내가 하나님보다 강하냐 그럼? 그거 아니잖아. 이거는 이제 점점 더 발전한다면 결국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면 확실히 하나님 편이어야지. 하나님도 섬기고 예를 들면 세상도 섬기고 둘 사이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을 섬기고 또 주일날은 교회 다녀.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라가 항상 먼저 우리의 관심사가 돼요. 또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저들에게 우상 숭배를 피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는 뭡니까? 모든 것이 우리는 가해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고 나서 자유한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 신앙인들이 모든 것이 가하나 그것이 꼭 덕이 되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 신앙인의 이게 기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있어서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나 그게 덕을 세우는 것인가. 그러나 농담을 하더라도 좋아요. 그럼 뭐 그걸 할 수 있죠. 그러나 덕이 되는가 이거 생각해요. 이제 에베소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그거 나오죠. 상대방을 이렇게 깔아뭉개면서 하는 농담들 이게 덕이 되는가? 세워주는 그런 농담이 돼야 되겠고. 우리 모든 것이 가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참 이제 모든 것이 가한 사람이에요.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할 수 있으나 그게 덕이 되느냐 이거 덕이. 항상 그 덕이라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덕이 되는 거. 제가 늘 얘기하지만 고스톱 같은 것도 그것밖에 할 얘기가 없어. 고스톱 같은 거 그냥 그 뭐야 그런 거 하나 해주고 그 못할 거 그러나 덕이 되는가? 이성 문제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성 교제 같은 것도 할 수 있어. 우리가 얼마든지 왜 못합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왜 못해요? 그럼 내가 지금 하는 게 덕이 되는가? 이성에 대해서 나의 어떤 이런 농담들이라든가 이런 모든 건 덕이 되는가? 이게 항상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자유로울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덕이 되는가? 덕이 되는가를 항상 생각해요. 옷 같은 것도 마찬가지. 옷도 뭐 어떻게 뭐 자기가 요란스럽게 뭐 입을 수 있어요. 그럼 덕이 되는가? 항상 생각해요. 덕이 되는가? 모든 것이 가하지만 덕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 원리가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다른 사람이 불편한가? 생각해요. 자기는 게 자연스럽지만 그 사람한테 그게 불편할 수 있다는. 모든 것이 가하나 덕이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내가 모든 것이 가하지만 24절에 있는 것처럼 남의 유익이 돼야 돼. 유익이 되느냐? 내 유익이 아니라. 나는 남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죠. 성경 원리가 그거죠. 우리가 로마서 15장에도 마땅히 강한 자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누굴 기쁘게 하는가? 2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라. 기쁘게만 하면 안 되고 선을 내고 덕을 세우는데 그렇게 하라. 그게 되지. 누구든지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게 과연 덕이 되는가 생각하고 자기 유익을 굽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얌체가 되면 안 된다. 얌체. 절대 돈 안 쓰는 사람. 그냥 자기만 생각하고
뭐든지 자기만 좀 편한 거. 다든지 진짜 좋은 건 자기가 항상 차지하고. 그게 아니라 양보하고 먼저 하시오. 그런 게 우리의 자세. 이것은 신앙 좋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명심하세요. 남의 유익을 위하고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산다. 이것은 신앙 좋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이라면 하는 거예요. 이게. 슈바이처의 뭐 그거는 그 사람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 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훌륭한 누구 어떤 사람? 그건 원래 신앙인이 원래 특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이제 앞으로의 앞날을 생각할 때도 남의 유익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세요. 내가 이걸 함으로써 남의 유익이 되겠는가? 중국의 12억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인도의 10억에 도움이 되게요. 아시아의 37억에 도움이 되겠는가? 항상 우리가 꿈을 가질 때도 좀 집에서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떤 내 꿈 이런 게 아니고 남의 유익이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까지야 뭐 우리만 유익을 하면 되죠. 그 또래 이제 남들 취직할 때 내가 취직 안 하면 그건 안 되고 취직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되면 또 나도 빨리 결혼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빨리 이렇게 그때 맞춰서 남을 생각하는 게 없어. 남의 유익이 되는 거야. 여러분 생각을 내놓으세요. 자기 것이 그냥 쥐고 있으면 안 되고 내놓으세요. 여러분 생각 하나 다 내놓으세요. 하나님의 비에 땅에 썩어져야 열매가 있지. 자기가 그대로 있으면 무슨 열매가 있어. 뭐 그렇게 아깝습니까 여러분 생각. 내놓으면 되지. 주님 쓰십시오 이렇게 하세요. 자기 생이면 특별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 암에 걸렸다 난 사람들은 그게 쉬워요. 이미 어차피 죽을 건데 덤이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지낼 때는 절대 자기 생을 안 내놔요. 자기가 이렇게 주판을 튀고 나머지 부분만 헌신하지. 자기의 그 둥지 원래는 내놓지 않아요. 주님 위해 살 생각 안 해요. 자기 걸 다 내놓았을 때 우리가 교사도 되고 내놨을 때 사업가도 되고 그런 사람이 소망이 있는데 자기가 안 내놓고 자기가 아직도 있어 아직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1시간 반 동안 기도할 때 그거 기도하세요. 나는 내가 아직도 있는가? 나는 왜 더 살아야 되니? 이거 뭔지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나는 왜 더 살아야 되나? 약간 이러는 중에 졸음의 기운이 감돌고 있는데. 자 우리 졸린 사람들 일어나서 여기 앞에 서서 이제 뒤에 서서 네. 괜찮아요. 우리는 신앙인이라면 내 전체 방향이 남을 위해서 드려져야 된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진 않아 이제.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면 나는 가난할 수 있겠죠. 나는 딴 사람들은 다 무슨 학원 다니고 영어회 배울 때 나는 캠퍼스 보험을 위하기 때문에 나는 못 다니는 거야. 이게 맞아요 원래. 네? 남들은 다 자기 거 챙길 때 나는 그들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나는 놀지도 못하고 나는 갖추지도 못하는 거 이게 맞아요. 허비하고 우리 자신을 허비하리라.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이 갖춘 사람들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갖췄는지. 자기가 다 챙겨서 갖출 수 있어요. 내 거 포기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게 신앙인이죠. 신앙인은 좀 이렇게 버리는 게 있어야 돼요. 특별히 자기를 버려야 돼요. 우리 이까짓 거 우리 생고 대단합니다. 주님의 드림들이죠. 그럴 때 열매는 자기의 걸 아직도 쥐고 있어서는 자기 거 다 챙기고 편안하고 또 어떻게 그저 자기 거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굳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붙지 말고 먹어라. 여기서 이제 약간 방향을 틀어서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런 면에 있어서 하나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묻지 말고 고기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요. 보통 그 이방 시장에서 많은 고기가 제사가 드려지고 거기서 도축해가지고 그것이 시장에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마 우상에 드렸을 제물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나 그걸 굳이 물어가지고 우상에서 드렸다 그걸 안 다음에 먹을 필요 없이 그냥 먹으라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우상 같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26절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주인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 차려놓은 것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불신자가 있는 데서 음식을 차려놨으면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 우상에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누가 이것이 이거 우상에 드린 제물입니다. 만약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알게 한 자와 또 양심을 위하여, 특별히 양심은 뭐냐면 내 양심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29절에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우리가 이런 걸 적용해 본다면 그 어린 자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양심이 내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런 판단을 받겠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사실 우리는 굉장히 자유하죠. 우상이 세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상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모든 것이 여기 다 하나님 것이라고 분명히 26절에 얘기했어요. 그러나 어린 자의 양심 때문에 자유를 제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판단을 받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린 자를 위하여 우리가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중에 특별히 어린 자에 맞추어서 내 자유를 제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비방을 받겠느냐? 비방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들이 어떤 장래 직업이라든가 이런 생각할 때 항상 생각할 그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래서 세상에서 얘기하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라. 그걸 잘못 적용해갖고 성경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라는 것은 사회적 출세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출세라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가 뭐가 되든지 거기서 진실한 사람이 되면 그리고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가 속한 곳은 머리가 되는 것이지. 머리가 된다는 게 국회의원 되라는 뜻이고 장관 되며 좋은 대학 들어라는 뜻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실력에 맞게 뭐든지 앞으로 직장도 그렇고 대학도 그럴 수 있고 또 앞날의 모든 문제도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머리가 된다는 것은 그 속한 것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신실하고 충성스럽고 성실하고 그러면 머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뜻이지. 자꾸 무슨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거 그런 거 자꾸 머리가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여기 보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는 건 이거 기본 아니고 그래서 식당 가서 뭐 먹는 거 마시고 이런 거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왜 저 형제를 만나야 되는지 왜 내가 저 자매를 만나야 되며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지금 그 학원을 왜 다니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얘기해요. 머리가 되려고 그냥 사회에서 알아줄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사실 본능적인 거 아닙니까? 먹고 마시는 건. 이 본능적인 것을 통해서도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이 따위로 영광을 돌리지 못할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회 올 때도 가장 돈 문제니 무슨 시간 다 떠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참여하라고. 항상 그거예요. 우리는. 어떤 기준을 내가 누구를 사귀려고 할 때 어떤 형제를 사귀려고 할 때 이 형제를 만나는 게 영광을 돌리고 맞는가? 사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인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귀지 않는가? 사귀는가? 사귀든지 사귀지 않든지 영광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내가 앞으로 그 직장 문제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 교회 선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한 거고 그냥 알아주는 교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면 뭐든지 다. 친구 관계, 군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런 것도 다 생각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군종대라는 얘기 아니에요. 영광 돌리는 거. 군종 안 돼도 관계없어요.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거치는 자가 돼. 교회에 그 사람이 있는 게 참 거칠 수 있어요. 안잘하고 그냥 들락날락 오르락내락 하면 거치는 자 되는 거 아닌가. 조에서도 그렇고 좀 신실하게 피부에서 사유에서는 좀 꾸준해야지. 했다가 읽고 왔다 보고 한 번 좀 하려면
또 우리가 좀 군대 하나님 나라 전진하려고 하는데 이 힘 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치는 자가 된 거예요. 거치는 자.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내 삶을 한번 조용히 생각해보세요. 거치는 자로서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그렇게 되지 않고 우리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공동체의 방향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야지. 자기가 그냥 정해놓고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하기도 하다가 빠지기도 하고 노방전도 나갔다가 또 뭐 피곤하면 안 나가. 그 군사가 아니에요. 군사들은 군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훈련받기 싫다고 뭐 쉬고 좀 피곤하다 해서 뭐 빠지고 이런 거 없어요. 아직 철저하게 십자가의 군사가 되기는 멀었어요. 우리가 그런 거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께 내가 뜻을 정하고 그렇게 우리가 좀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날 우리 말씀 고린도 교회 말씀이지만은 여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보면은 이 성도라고 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거치는 자가 많아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닐 재미가 없어요. 아니면 이제 거치지 않고 그냥 뭐 별로 피해를 안 주면서 지내는 사람도 있어요. 첫 번째 스타일은 세 스타일이 있다면 첫 번째가 거치는 사람이 있고 거치지는 않지만 뭐 그냥 그 사람이 있어도 여기 33절에 있는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 사람을 우리 과의 친구로 뒀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그 때문에 구원을 받거나 이게 아니에요. 그냥 구원을 안 줘. 대신 거치진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우리는 뭐예요? 구원을 줄 수 있는 사람. 제일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우리 한국 교회를 가만히 보면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큰 교회를 가만히 보면 이 은사 중심, 병 고친다, 뭐 한다고 확 몰려드는 거예요. 이게 역시 또 자기 일을 위한 것이지. 아니면 이제 그 교회 가면 그냥 편안하다. 왜냐하면 목사님 설교가 그냥 위로해주고 여러분 이 세상 살면 힘듭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힘이 되십니다. 이제 항상 그 위로해 주니까 그런 교회들이 다 큰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보면 그런 교회들이 많이 커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자는 거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또 제자훈련 뭐 이런 게 생겨갖고 그것도 근데 또 하나의 또 양육 프로그램 돼가지고 그 안에서도 또 도전을 받지 못하고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얻게 하지 못해. 저 지난주에 말씀 벌써 지난주네. 지난주에 벌써 지난주가 됐어 우리가. 뭐예요? 아직도 19명을 구원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아주 질비 이래도 있을걸요 아마. 19명을 아직도 구원하지 못한 채 질비하게 있단 말이에요.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정말 그렇게 이건 정말 1년만 마음 먹으면 19명 구원할 수 있어요. 근데 뭐 노방전도 뭐 때문에 빠지고 뭐 들숨나서 그 노방전만 꾸준히 나와도 우리가 우선 여러 목표를 19명 구원할 때까지는 빨리 생각하지 마세요. 늘 제가 얘기하지만 천재지변 이외에는 원래 무슨 모임 같은 것은 천재지변 이외에는 빠지는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 군사들의 군사. 세상의 군대 나라 지키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정말 그들보다 더 열심히 돼야 되지 않아요? 주의 나라를 지키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게 결국 맨 마지막에 보니까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는 거와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 그게 제일 큰 유익이겠죠.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이 자유하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가 어떤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본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유익이 되어 주셨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않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다. 나를 본받으라. 이런 얘기 우리 이런 얘기를 잘 못하려고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열심히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 두려워하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또 살아야 돼요.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이제 그는 계속해서 저들에게 여기 보니까 이제 또 그 질서에 대한 문제가 좀 보이죠? 거기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에게 전해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한다. 그래서 유전이라는 것은 물론 구약 성경이 될 수 있고 바울의 그런 복음에 대한 가르침
그것을 지킴으로 칭찬한다고 그랬어요. 이 깨달은 것을 지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PBS를 통해서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 힘을 얻는 거예요. 성도는 절대로 자기가 자가 발전해서 힘을 만들면 안 돼요. 위로부터 오는 그 새 힘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그 힘을 갖고 생활해야지. 그거 우리가 이거 전기도 마찬가지야. 계속 저 꽂아갖고 콘센트 꽂아가지고 계속 거기서 하면 뭐 토스트도 우리가 굽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다 하잖아요. 이 전기의 공급을 계속 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걸 끊는 순간 거기 물론 열기가 약간 있을 거야. 그걸 딱 끊어도 약간 열기가 있죠. 한 1초 사이에는 그게 꼭 있는 것 같을지 모르겠어요. 2초 사이? 그런 시간이 지나면 그게 없어져요. 우리가 기도 생활이 그거예요. 기도 생활 하면 이미 죽어 있는 걸. 그러니까 기도 생활 없는 사람은 세상 사람 보기에 똑같아요. 그 사람이나 뭐 비슷비슷해. 항상 이게 꽂혀 있으면 언제든지 가동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 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가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킴으로 칭찬. 말씀을 공부하면 뭐합니까? PBS 5권 끝내면 뭐고 10권 끝내면 뭐하나요? 그걸 지켜야죠. 근데 이 깨달은 것과 지키는 것은 별도인데 우리 한국교회 약한 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말 안 믿는다고 그랬죠. 아니 은혜 받으면 뭐예요? 삶이 늘 똑같은데. 참 그게 은혜를 그동안 받은 것만 모아놓으면요 정말 엄청난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맨날 은혜 받았다고 그러죠. 근데 은혜 빠져나갔습니다. 그 얘기는 안 해요. 목사님 이제 또 지난주 건 다 빠져나가. 또 오늘 받았습니다. 또 빠져나가. 교회 가서 그다음 한 월 화만 돼도 다 빠져나가요. 그동안 또 그래서 맨날 기도할 때 보면 또 뭐 알고지 언제 모르고지 언제 용서하시고 뭐 주여 우리 한 주간 실패했으니 받아주시고 하죠. 끝나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러고서 불과 한 몇 시간. 그러면서 이제 또 다 빠져나가죠. 매일 그렇게 사니까 성도가 뭐 교인이 돈 떼어먹고 도망간다. 너무 자연스럽죠. 왜냐하면 똑같은데 불신자와 그 성도의 차이는 몇 시간 차이인데요. 몇 시간 동안 은혜를 간직하고 있다가 내버리면 화일주만 되면 거의 뭐 똑같아요. 이런 건 기도로서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 너희를 내가 칭찬하는데 그런데 너희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러나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당시에 그 이교도였던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새롭게 설정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알아내는 거예요. 뭐냐면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는 사실. 마치 각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우리가 이 아내는 남편의 이러한 다스림, 남편의 섬김 이 하에 놓여 있다는 다스림 하에 놓여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통치하심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처럼 결혼 관계에서 아내는 남편의 다스림에 놓여 있어요. 이걸 세상 사람들이 요즘 자꾸 평등 얘기하면서 이걸 깨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게 그런 식의 평등이 아니야 성경에서. 그래서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왜 욕되냐면 남자가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 이런 머리 미는 것과 다름이 없으나 만일 여자가 머리를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의 부끄러움이 되면 쓸지니라. 여기 보면 이제 아마 어느 정도 이게 기도와 예언 이럴 때 보면 공적인 것 같아요. 당시의 선지자들은 그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되기 전에 어떤 특별한 순간에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 삶의 인도와 때로 교리적으로 부딪히는 문제에 대한 인도가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12장 내일 이제 살펴볼 은사에 관계된 건데, 그래서 그 당시에 그거 전해졌을 때 만약에 남자가 머리에 쓴다면, 남자가 그 머리에 쓴다면 이제 그거는 안 된다는 거야 머리에. 그리고 여자는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만약에 쓰지 않는다면은 그런 머리를 민 거와 다름없다. 머리를 이렇게 빡빡 깎은 거 있잖아요. 그거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머리 밑다는 것은 비탄의 표시예요. 비탄의 표시. 수치스러운 징벌을 얘기할 때. 또 우리 기록에 보면 당시 어떤 창기들이 머리를 짧게 하고 있었다. 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왜 그러면 남자는 머리에 쓰면 안 되고 여자는 머리에 왜 무엇을 써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이유가 7절부터 10절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기 때문에 그 머리를 가만 놔두라는 그러나 그래서 남자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죠.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엄마에게서 났다. 남자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땐 남자가 여자에서 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 성경은 오히려 여자가 남자에서 난다. 이게 누구예요? 하와가 아담으로부터 난 거거든요.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해 지음받지 아니하고 애당초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자가 남자를 위해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여기서는 이제 그 당시에 이 머리에 그 어떤 수건, 표를 둔다고 하면 수건 같아 이렇게 요즘 카톨릭 같이란 말이죠. 그런 것은 그 남자의 권세에 있다는 하나의 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를 권세에 있는 표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수건 같은 거 쓰는 게 그 당시에는 남자의 권세 아래 들어있다는 게 수건을 쓰는 것이다. 그래서 그 천사들을 인하여 이거는 뭐예요? 천사들은 이 여자들의 의무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목격자로서 천사를 불러낸 거예요. 천사들을 인한 그 목격자들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에 대한 좀 부가적 설명이 좀 더 있죠. 11절에 그러나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비록 권세 아래 있어도 이건 질서상 그렇다는 거예요. 남녀는 이런 면에서 평등하고 상호 의존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둘 다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낳았다고 12절 둘 다 하나님께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름을 요즘 이제 현대 뭐 해방 여성 해방하다 이 다름을 열등으로 의식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 열등으로 의식합니까? 이 다름을. 바울 사도는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곤란한 면이 두 가지가 있어서 그걸 고려하면서 쓰는데 뭐냐면 여성들은 창조 질서상 자기 위치를 지켜라. 남자의 그 주도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동시에 열등하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얘기해 준 거예요. 창조 질서에 그게. 그냥 부모가 자식을 돌본다 해서 이 자식이 자꾸 열등감 느끼면 됩니까? 부모님한테. 왜 부모가 나를 돌보는가?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한가? 이게 가정에 똑같으니까 아내와 남편의 역할이 그건데 지금 이 사회는 몽땅 다 아내들과 남편의 대등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평등해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역할이 다르다니까. 부모가 제대로 된 부모는 자녀를 잘 돌봐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자녀는 부모의 권위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 잘 효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정해진 법칙이에요. 이 부모와 자식 간에는 부모가 그래서 제가 우리 형제나 자매 중에 부모님과 뭐 냉전 중이라든가 이런 얘기 못하게 하죠 제가. 그럼 그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 부모님과 나는 냉전 중이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부모님께 대항합니까?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고 성경에 명하는 바예요. 왜냐하면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잠깐 살펴봤죠. 우리가 만약에 구약시대 때 같은데 이상하게 부모 말을 해도 막 헛방귀고 잘 안 듣고 막 이렇게 부모에 대해서 있잖아요. 아주 막 이렇게 멋대로 하고 막 그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말 안 듣고. 저는 부모가 옳은 길로 무슨 나쁜 길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죽여라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도적질이라 이런 거라면 그건 안 듣지만 부모가 오히려 좋은 얘기 자꾸 해주고 그러면 또 끝까지 안 듣고 부모에 대해 저기를 품고 막 이렇게 말 안 듣고 이런 사람이 있을 때 구약에서 어떻게 했다고 했죠? 죽였다고 했죠. 죽였어.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다. 여러분 이런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에게 그렇게 순종해야 돼요. 아내들은. 이게 아주 성경적 원리. 오늘날 이거 듣기 싫어요. 여성들이. 시대에 물들어서 그래요. 그래 에베소 5장 여러분 공부하실 때 우리 이제 디모데 성경 공부한 분들 다 했죠. 이 부분은 남편의 역할, 아내 역할. 한국 교회가 사실 지금 이런 면이 참 안 돼 있습니다. 여성이 막 가정을 이끌어가고 막 주도하고 막 이러려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7절부터 10절까지가 창조 질서상 얘기하고 있다면
이 13절부터 또 15절은 본성상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본성상 그렇다.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의 욕되게 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예. 지금은 이제 오늘 우리나라는 요즘 뭐 그냥 그런 걸 하나의 개성이다 이렇게 돼서 그렇지 어느 순간만 해도 그건 다 좀 수치스러운 걸로 생각했다. 그런 이런 것을 바탕으로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해 주신 영광이에요. 보통 평상시에 그렇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항상 머리가 길다는 것은 하나님 쓰고 있다. 예. 별난 태도를 가진 이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가 이런 필요가 없습니다. 예, 오늘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걸 가지고 이제 실제로 교회에서 여성들이 수건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말씀에 의해서. 근데 이제 그건 아니죠. 분명히 왜 그러냐면 10절에 얘기한 것처럼 천사들은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그 당시에는 누구나 다 그 당시 문화가 그런 거야. 뭐냐면 여성이 머리에 뭐를 쓰는 것은 남편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뜻이거든. 근데 그 당시에 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유다라고 집어던진 거야. 바울사도는 그걸 쓰게 함으로써 남편의 권위에 복종한다는 것을 드러내라. 그 표다. 오늘날 누가 머리에 쓴다고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뜻이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그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이전에 고대에서는 우리 성경을 볼 때 서로 입맞춤 하라고 그랬어요. 물론 남자가 남자에게 여자가 여자에게 하는 거지만 지금 우리가 입맞춤 합니까? 그러나 그 사상은 그대로 있어서 악수한다든가 뭐 문자를 보낸다든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거기 3절부터 16절까지 쭉 뭐였냐면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이 가정의 이 질서가 막 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딱 한마디 하는데 뭐냐면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라. 이거예요. 그거예요. 질서상 하나님이 어차피 두 사람 동시에 주면요 싸우느라고 있잖아요. 신랄이 없을까요? 막 둘이 똑같은 거. 질서상 우리 있잖아요. 차라리 무정부보다 그래도 좀 어수룩한 정부가 차라리 낫다는 거 비슷해요. 예, 보면은 그래도 임원 같은 거 뽑아놓는 게 그래도 나아요. 어떤 뭐 대학부라든가 뭐 할 때 없는 것보다 임원이 그래도 있는 게 좋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훌륭하다를 떠나서 그 조장이 좀 있고 디렉터가 있고 뭐 이런 게 그래도 좋지 않습니까? 없는 것보다 다 하면 뭐 서로 아무 데나 해놔고 다 그 타임키프고 막 이러면 어떡합니까? 지금 바울 사도의 얘기 뭐냐면 그 사람이 부족할 자도 그렇게 해라. 질서상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담임 목사가 권위가 없으면요. 무슨 뭐 무게 잡고 이런 거 말고 뭐 담임 목사 뭐 한 표고 나도 한 표고 다 그냥 뭐 담임 목사 얘기했냐?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 뭐가 됩니까? 군대도 그렇잖아요. 군대도 있잖아요. 이제 뭐 지휘관이 말이야. 자 우리 저 산을 공격하자. 돌격이다. 아무도 돌격 안 해. 각자 소식껏 돌격해. 그럼 무슨 군대가 무슨 군대가 그렇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부족하더라도 그래도 한 사람의 지도력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지금 바울사도는 여기서 남편 간에 두 사람 필요한 이건 최소의 공동체죠. 한 뭐 100명 되는 것도 아니지만 이 두 명이라도요 분명히 질서가 있어야 돼. 이거 없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질서상 남자에게 세우셨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교회 질서에서 남자. 왜 그랬냐면 여성이 자신이 그 월권에서 리더십을 행사했을 때 온 인류의 죄가 지금까지 있어서 모든 인류가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다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이 줬어. 남편이 먹고 같이 가. 그것을 아주 계속 아주 기억하길 바랍니다. 성경은. 그래서 여성 안수 문제가 이거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 걸 허락지 않아요. 이제 오늘날은 뭐 다 평등이다 뭐다 그러는데 그건 혹시 우리가 디모데 공부할 날이 있으면 또 같이 질서를 원해. 창조 질서를. 질서상의 리더십을 원하는데 저들이 신앙 가졌다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아요. 너무 많아 뭐가.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막 뒤죽박죽 되니까 이거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비록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순교적 상황에서 신앙을 가졌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모든 것을 안 건 아니에요. 이런 걸 도무지 정리가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의 헌신과 이 깨닫고 분별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또 우리가 누가 기도 좀 많이 하고 누가 막 열정이 있으면 왠지 그 사람은 말이죠.
아주 모든 것도 잘 분별할 것 같죠? 안 그래요? 기도 많이 하고 열정이 있어도요, 막상 얘기해보면 아주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기도 이 고린도 교인들 은사도 많고 이들은 참 여러 가지 열심도 있었고 막 그 칭찬도 바울사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있었지만 이런 문제들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원리를 모르는 거야, 원리.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속는 거는 자기가 열심히 많으면 분별까지 올 줄 알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영어를 막 잘하겠다는 막 열심히만 막 영어를 진짜 잘해서 내가 막 세계적으로 막 영어를 써야겠다 막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다 그래서 막 그 입만 열면 막 문법적으로 다 맞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영어 좀 잘해보겠다 해서 그래서 실제로 공부를 해야 잘하지. 그 마음만 있는 거야. 뜨거워요. 영어를 그냥 무지 잘해보겠다. 되게 잘해야지. 와! 뭐 이런. 근데 영어 해보면 이제 못 알아듣는 거죠. 우리 중에 뭐 여기 중에 우리 영어 우리 그 매튜 그 공부할 때 여러분 그 영어 못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근데 우리 중에 못하는 사람 왜 못하는 거야? 못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못할까요? 잘해볼 마음이 있을걸요 요즘 시대에? 저도 중국 가고 말이지 중국 가서 내가 중국말 좀 잘해보려고 말이죠. 옆에 이제 그 우리 전도할 때 이제 말이 안 통하고 그랬더니 거기 우리 그 상배장에 만들어준 거 그거 보면서 막 내가 어경문 내 사람들 막 넣어보면서 자자자자 못 알아듣겠다고 정말 알려주고 싶어서 저는요 안 돼. 열정만 있다고 이런 게 다 분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참 우리 그래서 원래 열정 있는 사람이 나서면 안 돼요. 원래. 준비된 자가 나서요. 그러니까 PBS를 오래 하고 그리고 이 분별력이 있는 자들이 나서요. 이 열정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열정이 어떤 사람 같이 해도 정말 신앙생활에 열정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뭐 하라는 대로 그냥 왔다 갔다 1년 돼도 3년 돼도 그냥 그 모습은 난 사람들은 잘 잘하는데 계속 그냥 뭐 이런 열정이 없어요. 열정이. 그건 참 안 좋아요. 열정 있다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열정 있는 건 참 좋은 건데 너가 주께 열심을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다. 로마서 10장 2절. 열심을 있으나 지식을 좇으냐. 열심만 갖고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엉뚱하게 판단하는 사람, 일처리를 엉뚱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 통찰력과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만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야, 저들한테. 왜냐면 그 분간하고 있고 이들은 열심히 있고 은사도 많아요. 방언, 예언, 무슨 뭐 병 고치는 건 막 많아. 우리는 그런 거 많은 사람이죠. 어디 우리 기도만 데서 있잖아. 누가 막 방언하고 예언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거는 분명히 다른 은사거든. 지혜 은사는. 그런데 내일 해야 돼. 본문에서 10장이면 지혜 은사 다른데 그 사람한테 가서 뭐 앞날 예언 드리려고 하는 사람. 뭐 무슨 얘기하는 거야. 엉뚱한 얘기하는 거야. 한국 교회에서 어지러워지는 거야. 성경의 원리대로 분별력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회생활할 때 우리가 문화생활할 때 우리가 본성과 좀 많이 의논하세요, 여러분들. 배꼽티 입는 거 이런 거. 자기가 그 정말 자연스럽습니까, 진짜로? 남자는 정말 한번 머리 쫙 이러고 나는 뭐 요즘 뭐 문화니까 뭐. 자기 본성과 생각해보세요. 본성과 또 덕이 되는가 좀 생각해보세요. 또 자기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라는 공동체는 예를 들면 나이 많이 드신 분도 있단 말이에요. 자기 머리는 자기 장발이라고 뭐 괜찮다고 캠퍼스에서 괜찮지만 교회에서 심히 불편할 수 있어요. 어른들이. 그런 거 보세요. 난 뭐 여기다 귀걸이하고 남자가 귀걸이하고 다니고 자기는 괜찮아. 자기는. 왜냐면 요즘 뭐 문화가 여기도 몇 개씩 하고 이쪽도 한 몇 개씩 하고 그리고 여기도 뭐 뚫기도 하고 좋아. 자기가 뚫든지 말든지 한 20개씩 달고 다니면 좋은데 그건 자기 문화란 말이야. 자기 문화. 교회는 공동체예요. 그런 게 불편하게 보이는 사람입니다. 항상 그런 걸 우리가 신경 써요. 옷 같은 것도 청바지 막 찢고 다니는 사람. 자기 옷 찢는 거 자기 옷 찢어도 누가 뭐래. 아니 요즘 찢어서 팔아나? 아예. 그러나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본성적으로 이렇게 막 노출이 심한 거. 원래 이런 게 다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원래 저 귀신 들린 자들이 막 받고 다니잖아. 뭔가 그쪽과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노출심한 거 보면 뭔가 좀 그런 거. 성경에 나와요. 귀신들 잡으면 버섯도. 그리고 이제 이들에게 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걸 잘 여러분 덕을 세워야 돼. 모든 것이 가하나. 얼마든지 내가 배꼽지도 좋고 뭐도 좋고 뭐 그냥 덕이 되는가를 항상 덕 되는 거. 이제 성찬의 문제가 좀 보이죠. 너희 모일 때 내가 분쟁이 있음을 듣게 되었다. 예. 너희 내가 널 칭찬하지 못하겠는데 왜냐하면 모일 때 너희 분쟁이 있었다. 물론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나타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논의는 있어야 돼. 그래야 그렇지만 분쟁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예. 우리가 이렇게 논의는 좋은데 이로 인해 편당이 생기면 안 된다. 그 문제의 핵심이 뭡니까? 모일 때 분쟁이 있어서 만찬을 같이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20절에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이 원래 성찬식은 말이죠. 원래 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그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고 함께 주를 기념하고. 그래서 부유한 자는 많이 가져오고 없는 자는 적게 가져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니고 어떤 사람 많아갖고 그걸 혼자 먹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쉬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으려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이냐? 너희를 칭찬해라.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 교회를 없으려 하나됨을 원래 성찬식을 통하여 뭐야? 하나가 되는 거거든. 다 똑같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주의 몸에 다 참여해서 똑같다. 가족이다. 근데 이들은 자기들이 좀 많은 사람 많이 갖고 자기들끼리 먹고 없는 사람 그냥 보고 있고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자가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찬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죠. 교회는 항상 균등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겨야 되는데 은사라고 드러내고 자기 혼자 이렇게 하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는 이런 면을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신이 칭찬할 수 없는지 23절부터 27절까지 왜 칭찬할 수 없는가? 이 먹는 2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슈크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이 만찬 그래서 24절 25절은 만찬 이론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몸에 참념 하나됨.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의 죄가 얼마나 큰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념하라고 그랬으니 단순히 먹는 게 아니에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26절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살을 찢기고 죽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에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지니. 우리가 이 성찬을 생각할 때 하나가 돼야 되고 주의 앞으로 오실 것을 계속 전해야 되는 건데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나 되지 못한 채 먹고 마시기만 한다면 그게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된다. 욕되게 하는 것이고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하지 못한 요 9절 27절 또 28절을 자꾸 내가 성찬식 할 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항상 돌아보는 이제 그럴 때 사용돼. 이게 아니고 원래 여기서는 자기를 살펴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뭐냐면 이 성찬의 의의가 무엇인가 하나됨인데 이 하나됨을 자기가 신경 쓰지 못하고 보통 식사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되며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그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성찬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해야 된다.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고 29절에 그런 자들이 약한 자, 병든 자, 죽는 자가 많고 그렇게 한 이유는 32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이 그런즉 33절 뭐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먹을 수 있도록.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질서 없이 되는 대로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정한 예식을 거행하면서 다른 형제자매와 하나 되는 가운데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게 바로 성찬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너희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고 너희의 판단하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면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고치겠다.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좀 정리해 본다면 저들의 죄는 주의 죽으심에 대한 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또 함께 가난한 자가 있는데도 그것도 생각 못하고 그냥 이 하나됨을 잃어버린 채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가 그냥 편하다고 자기는 된다고 그렇게 행하던 그겁니다. 우리의 바른 성찬이란 희생된 죽으심의 의미를 생각하고 오는 그 날까지 전하며 또 이때 당연히 우리가 형제 자매로 하나 되었다는 것을 주의 피로 말미암아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게 참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찬 저들은 지금 여기 보니까 남녀 가정의 문제도 있고 또 성찬의 문제도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주님에 대해서 성찬식이라든가 주님이 항상 그걸 기억해야 돼요. 주의 죽으심을 주님 오시기까지 주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심을 우리가 묵상하고 깨달음이 뭡니까? 날 위해 주신 거구나. 몸과 피를 날 위해 주신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남에게 줘야 되겠구나. 남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야 되는 거구나. 이것이 없으면 무의미해. 십자가의 그러한 주님의 모습,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 참 감사하다. 그것만 해서는 안 돼요. 나를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는 이제 남을 위해 줘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항상 그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고린도 교회는 그게 없었어요. 배려함.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 시대는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 참 많이 배우세요. 이런 거 잘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이런 행동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요? 항상 배려해야 돼요. 다른 사람. 튀는 행동 잘 생각해요. 다른 사람 항상 배려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아예 그 습관으로 만들어지면 좋아요. 아예 무의식적으로도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을 항상 배려하는 거. 이런 거 좀 잘하세요. 다른 사람 배려하는 거. 혼자 잘하는 사람도 이게 잘 못한다고 그랬죠. 고등학교 때부터 떨어져 있거나 제가 자취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항상 물론 자기가 챙겨야 되니까 살아남으려면 또 늘 그냥 이런 의식이 없으면 자기 것만 배려해요. 다른 사람의 입장이 어떨까? 다른 사람을 항상 배려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배려를 많이 하는 거,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배려하는 것은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이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바른 진리를 알려주려고 늘 그 진리 자체를 수호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애씀. 이게 이제 참 상황을 보면 기껏 고린도 교인들 키웠더니 뭐 계모와 뭐 통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저들의 뭐 간음하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또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는 사람, 덕이 안 되는 사람, 마음대로 하는 사람, 또 가정에 막 이런 문제들, 또 성찬에 이런 많은 문제가 있을 때 아이고 좀 낙심하기 쉽지 않습니까? 기껏 키웠는데 저러니까 너무 못 따라올 때 낙심이 돼. 그러나 여기서 뭡니까? 우리 바울 사도는 저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이 시대는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성경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해서 가르쳐줘야 돼요.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아이고 왜 저래? 저 모양이 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더 가르침에 분투해야 될 것입니다. 더 열정적이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서 바울이 이들을 돌보는 것처럼 우리도 많이 공부해가지고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공부하고 고린도후서 공부하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공부한 걸 깨달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치지 못하고 내 영혼의 성숙 그건 없어요. 주님의 뜻을 잘 분간해서 어린 자를 도와야 될 것입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 하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도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관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청렴하라. 여러분,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말씀 마쳐야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가르침에 대한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부지런히 배워서 이거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이거 내가 깨달은 것을 나눠줘야 돼. 한국 교회 지금 사람들은 너무 지금 이 말씀에 대한 갈증이 너무 많아요. 몰라요. 이럴 때 우리라도 좀 제대로 배워서, 여러분이 좀 제대로 배워서 앞으로 잘 배워서 가르쳐야 돼요. 배우고자 하는 열심을 동시에 가르치고자 하는 열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 좀 몇 가지 같이 좀 공동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개인 기도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중간에 화장실 가실 분 갔다 오시고 그래서 좀 쭉 계속 좀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여러 가지 좀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교회에 있다고 해서 같이 지낸다고 해서 내 구원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개인적인 주님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되고, 또 내 생활에서 정말 범사의 그 감사함이 나에게 얼마나 있는지, 또 내가 계속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한 번 할 수는 있지만 내가 지속적으로 제가 5가지 얘기했죠. 말씀을 나는 지속적으로 먹고 있으며 끊임없이 나는 기도하고 콰이타임에 대해서 나는 놓치지 않고 있는가, 평생의 결심으로. 그리고 내가 이러한 공동체에, 내가 좋은 공동체에서 내가 계속 격려받고 있고 도전받고 있으며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 내 일생의 비전을 내가 갖는 거예요. 계속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좀 생각하고, 먼저 우리 이거부터 좀 한 10분 정도 우리 기도할 텐데, 그럼 내가 10분 정도 지난 제가 또 기도 제목 한 2-3개 정도 기도 제목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자신이 확실히 교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맞는지 한번 좀 살펴보고, 내 생활 속에서 감사함이 정말 많이 넘치는지 한번, 지난날 천천히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얼마만큼 내가 감사할 건지 한번, 정말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 한 번도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좀 감사할 것 좀 해보고, 그다음에 내가 계속 신앙생활을 잘 유지할